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광야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북서쪽에 위치한 느보산이라고도 하는 비스가 산으로 올라가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세대들에게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가르쳤는데, 그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율법 전체의 기준이 되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마디 말씀, 소위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1계명, 이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계명 10개의 조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부터 10계명을 필두로 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벗어날 수가 없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렇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필두로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당연하고도 마땅한 반응으로서 지금부터 주시는 10계명을 필두로 하는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반응해야 하는 제1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내서 섬깁니다. 돌이나 나무 등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 돈을 대표로 하는 세상적인 가치를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으로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런 신들을 너의 곁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곁에 두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어지는 제2계명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상반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제2계명은 그 어떤 형상, 그 어떤 우상도 만들어내지 말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명령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이미 첫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두 번째 계명에서 또다시 반복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첫 번째 계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까 다른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은 이미 첫 번째 계명에서 다룬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 내 계획을 응원해 주는 하나님,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주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서는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를 했고, 아론은 백성들의 금 장신구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금 송아지를 만들어낸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왜 송아지 형상입니까? 당시 그들은 광야에 있었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던 애굽에서 살던 때를 기억했고 그 애굽 사람들이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섬겼던 송아지 형상의 아피스라는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저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는 모습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냈던 것이고 그 금송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입맛에 맞게 왜곡시켜서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하나님 사건은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국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조각해서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에 맞게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의 말씀은 약화시키고 복과 성공의 말씀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집된 말씀으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시켜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그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군데,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를 해서 그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일천 번제를 모두 마치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천 번제를 주목합니다.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꼬 하시면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는구나. 지성이면 감천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1000번제는 우리말 번역으로도 그렇고 또한 히브리어 원어로도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1000번제들이 아니라 1000번제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란 제사의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는 짐승 한 마리를 희생시켜서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솔로몬은 한 번의 제사에 무려 짐승 몇 마리? 짐승 1000마리를 한꺼번에 희생시켜서 드리는 전무후무한 대규모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1000번제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이었는데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희생시켜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내 정성과 열심에 감동해서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과 열심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솔로몬이 1000일 동안 매일매일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과 열심에 감동해서 1000일이 다 채운 그날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꼬? 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제사를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잡아서 드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의 전부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줄꼬? 라고 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재판을 하는 지혜였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게 해달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왜곡을 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내 바람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왜곡해서 오해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즉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13절 앞부분인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13절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현실을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 스스로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그 어떤 형편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고백입니다. 풍부해도 괜찮고 궁핍해도 괜찮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할 수가 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를 믿기에 나는 그 어떤 것도 괜찮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의미로 왜곡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그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야망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열심히 섬깁니다.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만의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만 금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고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고쳐가고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 우상을 섬긴다면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잘못 이해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3, 4대까지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성세대가, 아무리 우리 부모 세대가, 아무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왜곡되게 잘못 섬겨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겨가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2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2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바라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으며 하나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계명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버리시고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받으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겨가시는 제2계명을
힘써 지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맛에 맞게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그 잘못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이 계명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그 모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받으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겨가는 서울림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힘써 지키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